저희들에게 8월 한 달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은 참 더운 날입니다. 더구나 지금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주신데 잘 참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과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빛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추하다 하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됐다면 육은 추한데 육을 덧입는 순간 하나님이 추하게 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에게 머물렀다가 그동안에 기적도 행하고 이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건 전에 다시 그 영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이 대속의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복음의 진리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부활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을 배워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원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수준의 단계가 있는데 자기들만이 어떤 비밀된 그 지식을 가지고 높은 단계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갔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믿고 지낸 사람들은 초보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그냥 미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우월감을 가진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돼요. 두 가지를 하고자 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변증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가리켜서 진리의 변증서다,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서로 성도들 간에 힘써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1강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참된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먼저 사귐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끼리만 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주님과 사귐을 이룰 때 이 사귐의 기초에서 또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접해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과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지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직접 듣고 예수님의 신체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은 결코 영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못자국 난 손을 넣어보았고, 예수님이 직접 구운 생선을 먹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오신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다고 해서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신기한 것이 참 많죠. 그러나 이 생명처럼 참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 숨쉽니다. 또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역동적으로 활동하잖아요. 제 교회 화단에 나무들을 보세요. 얼마나 왕성하게 성장하는지. 분명히 전쟁을 했는데도 조금 지나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왕성하게 성장을 해서 우리 전 시몬 목자면 힘들게 합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처럼 참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노쇠하여 죽습니다.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아름다운 청춘 남녀들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항상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계속되는 실패로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그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병현 형제는 과거에 패배의식과 무기력 때문에 나이는 청년인데 패기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영상물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또 항상 뭔 생각을 하는지 멍 때리고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모임에 참석하면서 예수만에 있는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영이 점점 살아났습니다. 젊은이와 폐교 열정도 살아나고 이번 여름장애 때 인생 소감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쳤지 않습니까? 학교 성적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석고상 같은 그의 미소의 얼굴에 미소가 표현하는 이 생기발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만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죽어있던 그 영적인 세포가 참 살아나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군대 훈련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아주 빠릿빠릿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함께 그들과 사귐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그룹화가 되고 또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또 정죄와 판단이 생기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덧입고 또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상처받고 힘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는 더 똑똑하고 누구는 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더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누리고 또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나누고자 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이 점점 전파되어지고 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가 더 우월한 신자고 누가 더 열등한 신자고 그런 차별이 없었어요. 누가 영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그렇지 않고 누가 더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더 귀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차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찬미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성도들에게서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고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체험한 이 은혜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동역자들과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이름은 University Bible Fellowship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 여기죠. 또 펠로십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나에게만 그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펠로십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영적인 사귐은 우리가 언약할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슬플 때 위로가 되고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인생소감 발표하신 우리 정요셉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정요셉 선교사님은 전대의대 다닐 때 너무나 가난해서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서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고 또 카피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교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취할 돈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어하는데 친구 전요한 선교사님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홀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살던 상하방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방에서는 홀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살고 그 아랫방에서 전요한 선교사님과 정요셉 선교사님이 같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사귐. 예. 이 은혜를 기억하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친구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소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요셉 선교사님 사모님 에스더 선교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됐을 때 또 전요한 선교사님 가정이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난 60년 동안 유지된 서로의 사귐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 역사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펠로우십은 그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체험하고 나누고 있는 바죠.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함께 공동생활하며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이 흩어져 있지만 함께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뇌를 나누며 서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광주 출신 선교사님들 단톡방에는 수시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해주고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응원해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에서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쁜 일과 힘든 일을 나누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수만 있으면 서로 그것을 계기로 떡을 내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원래는 우리 전옥환 목자님이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것 때문에 떡을 내기로 해서 떡을 먹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많이 못 오기 때문에 많이 올 때 내자 했는데 숫자가 똑같이 왔네요. 우리는 이처럼 참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기뻐합니다. 이처럼 사귐이 있는 공동체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참 그런 점에서 우리 모임은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귐과 동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때로 부족해요. 옆에 동역자들이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보호해줄 때 힘이 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교제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참 뭔가 좀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핑계대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끼리는 그래도 모일 수가 있고 또 줌이나 또 SNS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소감을 나누고 기도 모임을 하면 장소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펠로십을 나누고 또 우리 동역자들끼리도 서로 귀히 여기고 참 교제하게 힘을 써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과 10절은 진솔한 사귐이 지속되려면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와 또 정의와 이러한 빛의 요소로 충만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둠은 무지와 교만과 또 불신과 불순종, 불경건,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신 하나님 안에 이 어둠의 요소, 영지주의자처럼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런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죄 판단하고 시기하고 이런 어둠이 공존하는 것은 그 자가당착이고 거짓말이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영지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로서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자. 그리고 지식적인 것만 자꾸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 아닌가? 내가 정말 거듭난 건 맞은가? 복음이 정말 효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옳지 않아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너무 절망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죄가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자, 8절과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꾸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너 왜 구원해 줬는데 왜 또 죄에 넘어지니? 왜 분명히 빛으로 충만케 해줬는데 또 어둠이 있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세상이 죄악되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꼭 깨끗하게 옷을 입혀놨는데 또 흑장난하고 더럽혀오면 너 왜 더럽혀왔니? 몇 번째냐? 그런 부모 없잖아요. 애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추한 죄도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솔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간 것도 잘못이고 허랑방탕한 것도 잘못이고 돼지씨가 된 것도 잘못이고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거지처럼 돌아온 것도 참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주고 다시 영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사귐이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친밀함이 없어요. 왜? 회개가 없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을 받들어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명을 다 받들어서 아무 잘못도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겉으로만 착한 척했지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교만과 불순종과 반발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 아버지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귐인데 진정한 사귐은 언제 가능한가? 진솔한 회개가 있을 때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으며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사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흘릴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기만 하면 돼요. 너의 죄가 조금 같고 또 진홍같이 정말 너무 심각할지라도 아이고 너무 더럽네 너무 심하네 오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라 come 조금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씻어줄 수 있다. 문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나가기만 하면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와라. 와서 사귀자.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버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는 꼭 식사비를 아버님이 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와줘서 고맙다. 같이 먹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얻어먹는 것인데 아버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와 사귀기를 원한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참 외로우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씻어주시고 교제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요. 하나님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문을 뒤돌리느니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2장 1절 하반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죄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할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중보자, 대언자,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의 후원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엄청 성숙하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받고, 또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도 부족한 대로 나가면 돼요. 나는 이런 모습이 부족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아직 한없이 연약합니다.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 교회 김한기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철학을 목욕탕 목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다 옷을 벗고 서로 때를 밀어주듯이 그 교회에 오면은 다 자기의 흉허물을 드러내놓고 서로 감당해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60년 전부터 해오던 건데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로 소감을 발표하고 또 신솔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도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양회 때 밤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가? 이게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고 참 천사의 얼굴과 같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영접해 주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의로운 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자기를 오픈하고 서로 사귀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말하면 싸우니까 서로 말을 하지 말고 단지 필요한 것은 쪽지로 써서 전달을 하자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내에게 5시에 나 깨워줘 하고 쪽지를 주고 잤어요. 남편이 일어나보니까 7시가 넘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5시에 깨워주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안 깨웠냐고 야단치려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부부가 서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렇게 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 좋은 일이에요? 이게 정말 멍청한 짓을 했구나.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잘 지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자처럼 무슨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정죄 판단하고 요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진실되게 고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내 마음의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횡적으로 우리의 동역자들과 주위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아름다운 사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다 외로워요. 집안에도 핵가족이고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밥 먹고 텔레비도 함께 봤는데
지금은 필요할 때 밥 먹죠. 텔레비도 다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방에 가서 따로 봐. 그러니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자 할 때, 그때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죄를 용서받은 뒤에 죄를 범하지 않고자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칫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죄를 범하지 않고자, 죄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용서 지상주의로 가서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지지 않고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도들도 그들이 정말 더 성숙하게 믿음의 선한 투쟁을 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사귐, 서로를 사랑하고 또 격려해 주고 또 이끌어 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성도들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또 단순한 것이 사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또 성도의 사귐 사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